반갑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써내려가면서 남편이 천국 가기까지는 제가 눈물을 안 흘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근데 이 간증을 써내려가면서 그때 상황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간증을 써내려갔습니다. 제발 이 간증할 때 눈물이 안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3일간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이든 목표를 삼고 그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세나 명예를 생각하고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며 평생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생에 그렇게 정신없이 정말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 위기 앞에 부딪히면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살았는지 자기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 삶의 위기와 죽음 앞에선 그것들이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후회하며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인공 바로 일주일 전에 천국 가신 고 이종백이라는 사람은 과연 인간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져야 할 이 질문을 과연 던졌을지 제가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하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평생 힘쓰고 애써 모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내 인생의 본질,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지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표를 알고 이 본질을 알고 살아가면 인생을 잘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사는 인생입니다. 1980년 40년 전 어느 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 인생에 처음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두 분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은 저를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정말 자기 간까지 빼줄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 친절하게 저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같은 한 동네 살면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 미안하니까 한 번만 가보자.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다시는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지 마라. 내가 한 번만 가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면 돼. 그렇게 약속하여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딱 디디고 본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찬양이 흘러나와요. 근데 저는 그 찬양을 전혀 몰라요. 근데 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날까요? 저는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저는 눈물을 흘리고 조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서 그냥 앉아 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왜 눈물을 흘렸지?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기독교에 대한 묘한 매력을 느끼면서 더 가까이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지 않던 남편이었기에 그때부터 핍박과 고난이 시작되면서 견디기 힘든 날들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신앙생활을 핍박으로 인해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나는 견딜 수 있던 힘은 바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모진 핍박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남편의 핍박이 너무 심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남편을 방관하며 바라보기만 하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남편을 구원시켜 주시고 같이 예수님 믿어야 내가 주의를 잘할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며 순간순간 질문을 던질 때고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남편은 더욱 심하게 저에게 핍박을 합니다. 나 너랑 못 살아. 이혼하자. 예수님하고는 절대 살 수 없어. 당장 나가! 저는 그럴 때마다 당장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어디 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오살리 기도원을 혼자 갑니다.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또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오고,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멸감을 받고도 제가 개의치 않았던,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내 마음에 외침이 있었습니다. 내 육신은 당신이 책임지지만 내 영혼은 당신 책임질 수 없잖아.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어. 절대로 나는 부인할 수 없어. 단호하게 내 마음을 굳히며 시간이 흘러갑니다. 남편 구원 문제를 놓고 애절하게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언제까지 남편을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날은 저에게 꿈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남편하고 나하고 같이 어디에 갔는데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곳곳마다 불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을 남편하고 빠져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가면은 막아버리고 저렇게 가면 막아. 그런데 저 옆을 딱 보니까 어디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 문 나가면 되겠다 하고 남편은 손을 잡고 빨리 가, 여보 빨리 가, 그러면서 글로 막 뛰어가서 딱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딱 잡는 거예요. 그 내가 왜 그러시냐 했더니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난 나갈 거라고, 나는 이 남편 데리고 나는 여기를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소리를 치면서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손을 잡고 딱 엎어졌어요. 딱 엎어져서 고개를 딱 드는 순간 푸른 초장이에요. 너무나 넓은 푸른 초장,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넓은 푸른 초장이었어요. 거기서 흘러난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옛날 찬송가 426장, 지금은 찾아보니까 303장이더라고요. 난리하여 난리하여 예수 강구하시네. 이 찬양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엎어지면서 고개를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잠을 깼습니다. 그때 저에게 어떤 확신이 왔냐면, 남편은 예수 믿겠다, 믿는 확신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 꿈을 통해서 이제 언젠가는 남편이 구원을 시켜주실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남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평신도 때나 또 주의 종이 되어서 내 삶은 늘 신방 아니면 제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았습니다. 진작 많은 사람을 많이 전도를 했지만 내 남편은 예수라는 말 한마디 던지지 못하고 살아야 한 제 심정은 누가 알았을까요? 나에겐 예수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단호함,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벌벌 떨면서 남편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앓이 하면서 살아오는 그 평생을 그 눈물로 지냈던 그 시절들을 아마 예수님만 제 마음만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2020년 작년이었습니다. 2020년 여름이 지나면서 초가을에 남편이 허리가 아프다 그래요. 우리 남편이 디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2년에 한 번씩 허리가 아팠어요.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운동해서 퍼뜩 일어나서 한 3, 4일 누워있으면 일어나요. 그렇게 디스크인 줄 알고 하던 일도 멈추고 집에서 쉬자 이렇게 쉬는데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렇지 하고 제가 병원에 가서 한번 CT 검사해보자. 그래서 강남 디스크 유명한 집에 가서 CT 사정을 했더니 검사 결과가 아마 척추의 암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방광에도 암이 있고 폐에도 1.3mm의 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척추에 암이 있어요. 다발성 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간에 있다 소리는 안 했어요. 방광에만 있다 그랬어요, 저한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많은 가슴에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사역에 바빠서 남편을 잘 챙겨줘도 못했고, 그동안 남편한테 등한시했던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나님 앞에 내 남편에서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 캄캄했어요. 나의 모든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현재 사역을 하고 있기에 이 암투병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나 감당이 어려운 문제에 나에게 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겠지.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무서운 질병으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 살려주세요. 남편 살려주셔서 제가 이 남편 손 붙들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본질은 질병을 치료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본질이지만, 많이 전도해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외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가가서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정말 치료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치료해주셨잖아.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치료도 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외치며 외치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마음이 정말 남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인가? 어떤 것이 더 큰가? 제가 마음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아니었었어요. 복음 전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이종백 아들에게도 영생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이 남편은 깨달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이 무서운 암이라는 질병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기회만 있으면 교회 집사님을 들어대면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 이렇게 말하면 남의 얘기를 듣고 예수 얘기만 하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나에게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면 그 눈빛이 막 돌변되고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나는 그때마다 저 마음속에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기도하면서 저는 아픈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작년 9월 하순부터 항암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1차에서 4차까지는 너무나 약 효과도 좋았고, 이 사람이 너무 건강했어요.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기가 집에서 밥도 해놓고 모란시장도 갔다 오고 너무나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려나? 그런 기도도 있었죠. 근데 4차까지 항암 치료를 마치고 선생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면역 치료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면역 치료는 한 대 맞는데 700만 원인 거예요. 그 700만 원이라는 돈도 정말 작지 않는 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존율이 20%. 그러니까 10명이 맞으면 2명만 괜찮다는 거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유증, 합병증은 자기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선생님이 하시는데 정말 갈등이 많았어요. 돈도 돈이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나중에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래도 그 주사 한번 맞춰볼 걸 못 맞힌 게 후회가 됩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그때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정말 결국은 그 주사를 못 맞고 3개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3개월 동안은 너무나 건강하게 지났죠. 근데 5월 22일 날 CT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3개월 후에 그 검사 결과는 간에 1.6cm인가 있는 그 안이 10cm가
커졌고 또 방광에 있는 암도 더 많이 커졌고 선생님이 생명은 3개월이라는 얘기예요. 그 겸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픈 마음은 영혼 구원에 정말 조급한지 이 사람 어떻게 하지? 3개월밖에 살지 않는다고? 이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텐데 어떡하지? 예수 얘기만 하면 그때도 막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너무나 조급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 왔지만 내 남편은 아직 전도하지 못한 이 마음은 너무나 쓰리고 아팠던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주님이시잖아요. 왜 우리 남편 하나님 이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구원시켜 주셔야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 남편 구원 문제를 나에게는 최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에게 어떤 결과가 와도 그건 네한테 최선이다.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데 그 6월달은 계속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선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점점 식사도 못하고 기운도 없고 집에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6월 16일이 그 날짜 금요일이에요. 각 지역마다 암 환자들이 영양 보충하는 주사를 맞는 병원이 있다 그래요. 그것을 동탄 쪽 가까운 화성 쪽에 알아봤더니 그걸 찾아가지고 그날 16일 날 오전에 그 주사를 맞으러 집으로 오기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안 되겠다고 병원을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수소문해서 요양병으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병원에 옮기고 금요일 날 오후에 병원에 옮기고 토요일 날 오후에 남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병원에 좀 올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밤에 11시에 제가 토요일 날 병원에 왔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제가 여보 오늘 주일인데 어떡하지? 했더니 오늘만 나하고 같이 있어주시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 그럼 내가 교회 전화할게. 내가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남편이 때문에 오늘은 정말 옆에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고 3부 예배 때 직접 제가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월부터 토요일까지는 제가 일주일 휴가를 받겠습니다. 남편하고 있어야 되겠다던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2주 동안 해외 선교 갔다 오셔서 남편 평상 세례를 주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약속을 하고 이제 목사님은 유럽을 가시고 저는 이제 병원을 갑니다. 근데 아들들이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이 병원에 왔었어요. 와서 아빠한테 아빠 예수 믿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아빠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흔들고 이쪽을 말하면 이렇게 흔들고 우리 아들이 막 울먹이면서 엄마 나는 아빠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지금 돌아가셔도 괜찮아.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딸대로 사이는 사이대로 며느리대로 아빠를 만날 때마다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짜증을 내고 손을 흔들고 몸을 짓틀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어요. 딸은 울면서 나에게 엄마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거야. 설사 아빠가 우리에게 예수님 영접한다고 사인을 안 주셔도 나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분명히 찾아가실 거라고 나는 믿어. 아빠는 자존심 때문에 표현 못하지만 하나님과 아빠는 분명히 만났을 거야. 하나님이 아빠를 찾아갔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엄마. 만약 아빠가 우리 앞에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울면서 엄마 실망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선하신 분이시잖아. 우리 그 하나님 믿자 엄마. 이렇게 울면서 나한테 막 나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자. 그러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6월 19일부터 24일 토요일 제가 휴가 받는 그날은 남편이 가장 통증이 심했던 날이었어요. 밤새도 잠을 못 자고 지저귀에서 소리 지르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 믿지 않고 핍박하고 불신했던 게 제가 이렇게 큽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고통을 거둬달라고. 제가 그 긴박한 생각 속에서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 복도에 나가서 하나님 어떡해요? 이 남편 지옥 가면 하나님 어떡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떡해요? 생명은 쳐다보면 자꾸 꺼져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기도하고 울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토요일날, 그러고 토요일날 제가 병원에서 나와서 아들하고 체인지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아들은 나가고 저는 병원을 들어왔는데 그날 밤새도 끙끙하고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제가 목이 아주 입이 바짝바짝 타고 입안이 다 해지고 제가 입을 보니까 혀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분무기로 막 뿌려주면서 제가 이런 병에다가 가제수건을 적셔갖고 제가 입에서 넣어주면서, 여보, 당신 있잖아, 지금 이 물 넣어주면 어떻게 좀 시원해? 지옥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곳이야. 죽으면 영원히 이 지옥에서 뜨겁고 목이 타고 불바다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죽지 않아. 당신 그런데 지옥 갈래?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뭐 때문에 안 믿는데? 제가 그때는 미친 사람이었어서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결심기도를 했어요. 결심기도를 시작하면서 설명해주고 그 대목을 기도하며 설명해주고 설명해줘도 끝까지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막 소리 지르면서 방언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40년 동안 이 아들에게 묶여있던 악한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병원에 떠나가도록 기도했습니다. 방언 기도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그때는 제 마음은 촉박한 거예요. 곧 그 생명이 꺼질 것 같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같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팍 소리를 지르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물러가라, 불신앙을 물러가라, 이 아들은 떠나가라. 이 아들은 네가 왜 있어? 당장 나가. 아마 간호사들이 나를 미쳤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병원에 떠나가도록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나와서 복도에서 절규를 하나 앞에 절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편 지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남편 지옥 가면 저는 나가 복음도 못 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저 그 절규하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저도 그렇게 절규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영혼을 어떻게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내 남편 영혼을 왜 하나님 버리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바깥에서 기도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남편은 눈을 감고 누워있는 거예요. 오후가 됐습니다.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여보, 시간이 없어. 당신 생명 꺼져가고 있네. 내가 너무 초조해.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당신 지옥 가면 안 돼. 또 가재수고를 적시가 입에 더 쥐면서
여보, 당신 천국 가야 돼.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왜?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돼. 천국에 대해서 다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당신 많이 아프잖아. 아프지 않아. 거기 가면 너무 편안한 곳이야. 걱정 근심도 없어. 천국 가면 당신 너무 좋아. 당신 먼저 간 딸이 당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당신 딸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서 또 적시 가서 물을 넣어주면서 지옥은 이런 곳이야. 이거보다 더 무서운 곳이야. 그래도 갈 거야. 갈 거야. 미친 사람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갈 거냐고. 그랬더니 눈을 탁 저럴 눈을 계속 감고 있고 말을 그렇게 못했어요. 어른하고요. 눈을 탁 뜨더라고요. 뜨면서 옷을 갈아입어야 가지.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어야. 제가 옷을 갈아입어야 가? 무슨 옷?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왜 옷을? 그러면서 내가 내가 처음으로 못 알아들었더니 두 번째 또 다시 똑같아. 옷을 갈아입어야 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맞아, 옷 갈아입자. 예수 옷 갈아입자. 그러면서 남편이 병원 들어갈 때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 안 벗으려고 그러는 거야. 힘이 드니까. 그래서 간호사를 막 불렀어.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게 링겔 꽂고 있는 것처럼 막 옷을 벗고 그 병원복을 갈아입혔어요. 병원복을 갈아입히고 내가 남편을 막 등을 치면서 여보, 옷 갈아입었어. 이제 예수님 믿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그제서 고개를 끄덕끄덕. 다시 또 확인했어요. 당신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지? 그러니까 고개 끄덕끄덕. 제가요 그 당시에 팍 주저앉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막 전화를 했더니 아이들 다 왔어요. 아이들 다 와서 엄마 정말 아빠가 예수 믿겠다고 그랬어? 그랬어. 아이들이 금방 왔어.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예수 믿을 거죠? 예수 믿죠? 했더니 고개 컸다. 아빠 천국 가시는 거예요? 했더니 고개 컸다. 그때 딸이고 아들이고 사위고 며느리고 다 확인을 했어. 아버지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 천국 먼저 가셔서 계시면 저희 천국 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들한테 고개를 걷덕 그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정말 감사의 박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예수 믿겠다고 다 결정하고 이제 수요일 날 병상 세례를 받기로 했어요. 우리 아들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무리 봐도 수요일까지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화요일 날 와서 병상 세례를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럼 화요일 오겠다고 7시에 왔어요. 7시 저녁 7시에 오셔가지고 병상 세례를.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남편이 병원에 집에 있을 때고 병원에 있을 때고 대구 식구들 또 친정 식구들 이제 남편 한번 보고 싶다고 보려고 그러는데 다 거절했어요. 못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고 있어. 내가 건강할 때 좋은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아빠 있는 모습 보지 마라. 본인이 안 보려고 그런다. 그 다 안 왔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2주 동안 이탈리아 이제 유럽 그때 가시고 난데 내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목사님이 당신 한번 뵈러 온대. 했더니 끄떡끄떡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신다는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세례 받으러 오신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어 이러니까 몸을 확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계가 팍 뜨는 거. 우리 딸이 그걸 다 봤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다 하고 이제 어르신은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천국에 가십니다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거기 걷덕걷덕 가시죠. 그리고 목사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손을 탁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손을 탁 올리면서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대화는 할 수 있지 않았지만 그 무언의 대화가 다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우리 딸이 다 이제 아들은 목사님 오셔드리러 갔고 사위는
딸하고 가라 그랬더니 딸이 그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빠하고 오늘 있겠다고 그래서 그냥 사인만 보냈어요. 딸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그 병상을 지켰는데 그날 밤, 그러니까 7시 반, 8시 반 정도 목사님이 가셨는데 8시 반, 9시 반, 10시 반 한 5시간 동안 그냥 지났어요. 지나고 난 뒤에 한 12시 반 됐는데 나는 그 사이에 잠깐 누워 있었거든요. 우리 딸이 엄마 아빠 이상해 그래요. 그래서 펄떡 일어나서 보니까 숨소리가 그냥 색 자는 숨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딸하고 나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손 붙들고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옛날 대한통운에 다녔을 때 그 공로사부에 5년 다녀서 집 못 사면 다 바보라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정말 돈이 많이 야외 이제 가해수 돈이 생겼는데 저한테 한 푼도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 돈은 우리 상사한테 반납하고 아니면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뭐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살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손을 잡으면서 여보 당신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잖아. 당신 정말 잘 살았어. 당신 천국 가면 하나님 아마 안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고생했어. 우리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어. 제가 손을 붙들고 정말 고마웠다고, 너무나 애썼다고, 고맙다고. 우리 딸은 딸대로 또 손을 잡고 아빠 우리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난 아빠 사랑해요. 근데 그 당시는 정말 눈을 뜨고 대화는 안 했지만 무언의 대화, 그냥 고개 끄덕끄덕 내가 그렇게 말하면 끄덕끄덕 그가 찬양하고. 근데 이 남편이 옛날에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들어오면요 이 찬양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이 찬양을 어디서 배웠는지 옛날에 물어봤더니 옛날 대구에서 수녀님한테 배웠대요. 그래서 이 찬양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술 한 잔 먹으면 아이스키 하나 다 입에 물고는 나 어느 곳에 이 찬양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자기가 유일하게 아는 찬양이어서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불러줬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찬양 계속 불러주고 요한복음 성경책 읽어주고 또 고맙다고 인사하고 천국 가서 우리 만나자. 아빠 그동안 고생해서 우리 딸은 딸대로 아빠 너무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1시간 반 동안 임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숨소리가 너무 자는 숨소리예요. 죽기 전에 왜 숨을 이렇게 크게 쉬고 이렇게 운명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슥슥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 자네? 자고 눈 뜨면 예수님 만났겠다? 그런데 이 기계가 뚜뚜뚜뚜 가다가요. 제가 그 말 딱 끝나자마자 쭉 하면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까지 듣고는 이분은 운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6월 28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7시 반에 병상 세례를 받고 월요일 날 오후에 예수 믿겠다고 구원받고 예수 믿겠다고 신하고 화요일 날 8시에 병상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1시 55분에 운명했어요. 2시에 운명한 그 짧은 월화수 수요일도 온 수요일이 아니고 2시였었어요. 그 임박한 그 이틀 내지 3일의 기간에 예수 믿는다고 신하고 천국 가는 거 끝까지 천국 환송을 딸하고 둘이 다 해드리고 나니까 이 마음이 너무 벅찬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누구한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임종을 딱 끝내고 딱 봤더니 너무나 쌕쌕 자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막 아빠 얼굴을 만져서 아빠 주무시네? 아빠 주무시네? 그래서 나는 막 이렇게 치우고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 다 아빠 임종하셨다고 해서 애들이 왔는데 오면서 걱정했대요. 엄마하고 동생하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근데 우리가 너무 넘넘하게 웃으면서 막 이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정말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타이밍을 너무 잘 하나님이 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 덕이었기 때문에 그게 든 힘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편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이 되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을 옮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 정말 감히 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설사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내가 보지 않는데 신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했다고 해도 저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딸이 나한테 울면서 얘기했듯이 그 신실한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접촉해서 천국을 데려갔을 거라고 저는 믿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선하심은 내가 때로는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고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에게는 가장 정말 딱 맞는 선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 사랑이 더 크게 저한테 느껴지셨어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과 악의 열매 따먹지 말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너희들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은 하와는 그거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거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피하고 도망가고 없었죠. 숨어버렸죠. 근데 창세기 3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선의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있습니까? 아멘. 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생명을 거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장례에 너무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밤늦게 12시까지 아기 딸린 엄마 또 청년들까지 밤늦게 12시가 돼도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 큰 힘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찬송가 538장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 아멘. 주님 성안한 복지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지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